참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아,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짧게 할 테니까 참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예배, 말씀 잘 들어봐. 너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자, 우리 어저께 의료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왔지만 오히려 비 온 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우리 이웃 주민들 오셔서 아주 재밌게, 아이고 안 가시려고 해서 왜 안 가시지? 주사약 다 맞았는데 계속 앉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를 통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새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또 간식 준비하시고 또 이것저것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오전에 제가 지찬이랑 준비한다고 좀 왔다가 들어가는데 비가 왔지요. 비 오는 것을 보고 지찬이가 이리 질문을 하다가, 아빠, 비는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리는 거지. 맞아. 그 정발되어져서 그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된다. 근데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바닷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지? 그때 하나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더럽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순수한 물만 올라가죠. H2O. 불순물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구나.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불순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네. 그럼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말씀이 빛이 확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확 드러날 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저 숲속으로 숨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런 불순물이 있네요. 이걸 제거해야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순물, 하늘로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불순물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했죠? 오래됐죠? 한 2주 지나서 까먹었죠? 가난한 마음, 자랑할 게 없는 거, 내세울 게 없는 거, 나의 아무것도 아닌 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되어져 있다라면, 나로부터가 아니라, 혹시 내게 뭔가 주어져 있다라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어떤 은사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무슨 복입니까? 우리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전에 아주 오래된 프로인데 저 나이 때는 압니다. 그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죠? 네, 그럼 저 세대입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은 다 저 세대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일면 맞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건강의학 심리 상담에서도 보면 웃고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 뭐 엔돌핀이 솟아나서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찢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은 웃어야 되고 막 억지로라도 웃어야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애통하는 거 최근에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리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찢고 애통했죠.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복이 되어지는가? 자, 이것은요, 첫 번째 복하고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자신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슬퍼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때문에, 또 말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았어야 될 어떤 말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것 때문에 혹시 애통에 가슴 아파하며 단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에 막 애쓰고 전심전력하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목숨까지 던져내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연방 죽어가면서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이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내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 동시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애통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이라면요, 이 속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뭔가 떠올라지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내가 좀 더 정직했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이게 진짜 애통,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이고,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요, 어쩌면 이들이 탄식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애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죄사함과 믿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요것 하나만 봐도 우리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함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애통함, 죄에 대한 탄식,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눈물 짓는 일이 있을 때에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할까요? 예, 정답입니다. 사람 앞에서 애통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로서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공감해주고 그렇네. 그래,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뿐인 위로지만요. 이것도 극히 드뭅니다. 대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로하는 척 하지만요. 돌아서서 멀리 합니다. 아이고, 저 망했네. 저 잘 나가는 것 같더니만 좀 친해보려고 했더니 사업 완전히 망했네. 에이, 전화번호 지워야 되겠다. 전화 안 받고. 이게 사람 일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했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을 때요, 모두가 다 멸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도와줬고 그의 도움으로 살아갔던 욥이 아니면 생계도 유지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욥이 그 사업이 다 망하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니까 그들마저도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가 있죠. 그들요 7일 동안을 욥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슬픔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7일 동안이나 울어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걸요? 부모도 그래 안 합니다. 자식도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도대체 욥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일 동안이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욥기에 대부분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욥, 당신 잘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런 이 불행한 일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당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불의하다. 너희가 욥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들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물을 흘려도요, 하나님 앞에 흘리십시오.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요, 열받아가지고 막 고함 질러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함 지르십시오. 거기서 문제의 해결자가 오고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로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로는 이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맞죠? 따뜻한 말로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렇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서의 위로의 끝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위로의 뜻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그리고 또 부르다. 실패한 자를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를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망가지면 도망가 버립니다. 곁으로 부르는 거. 이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찾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 절망 가운데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정한 위로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저는 100% 장담합니다. 혹시 이 은혜를 아직 입지 못하셨다면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더 실패하시고요. 더 망가지시고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 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재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입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을 진짜 못 만납니다. 다 실패하고 완전히 쪽박 다 깨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또 곁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할 때 도망가고 멸시하고 멀리할 때 친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곁으로 불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죠.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그냥 문둥병자끼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문둥병자가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 이 무엇으로도 낫지 않는 이 문둥병,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살이 허물어져 내리고 진물이 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십니다. 그 더러운데. 아무도 안 만져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그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안 만져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진물 나는 그 허물어지는 그 살, 물렁물렁한 살, 썩은 살에다가 손을 대주십니다.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그 인생에게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었지. 외로웠지. 고통스러웠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 만져줄게. 치유하기 전에 먼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곳에 그 주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의 혈류병 여인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쌓여서 갑니다. 이 여인은요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많은 의원들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다 들여서 한번 나와보려고 해봤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재물은 탕진되어지고 낫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에 쌓여 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를 유대인 여자가, 그것도 불결한 혈류병 여인이 유대인 남자의 몸을 손을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만 대면 내가 병이 낫는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요. 그 순간 즉시로 병의 근원이 싹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길 가던 예수님이 계속 가시면 되는데 여인은 이제 병 나다. 와 진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 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향해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큰일 났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 이 여인이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은 이 여인은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요. 여인은 다음 무슨 장면을 상상했을까요? 적어도 호통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책망과 그런 비난을 받을 감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 주변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하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참 위로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알아주십니다. 그건 인간 탓할 게 못 됩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요. 저의 한계고요. 여러분의 제가 목사지만요. 저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저도 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다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로만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위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위로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돈이 없을 때 누가 돈을 대어주면, 내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를 소개해줘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면, 와, 이거 그것도 얼마나 위로입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와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거 얼마나 위로입니까? 다 위로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위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애통은. 그러면 이 죄인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죄, 이 고통, 하나님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너희 죄를 사하노라.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이 관계를 망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사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한 친구 그룹이 있는데 지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지요. 그러면 한 며칠을 서로 떨어져서 말도 안 합니다. 학교를 늘 같이 다니면서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마음은 똑같죠. 빨리 화해하고 빨리 누구라도 한마디 해서 이전처럼 돌아가기를. 근데 그게 꼭 일주일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화해될 때 누가 가가지고 말로 야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한번 둘이 눈을 딱 쳐다보고 씩 웃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또 같이 막 지냅니다. 그때에 이렇게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마음이 아플 때, 그런데 또 관계가 싹 녹아지고 예전처럼 회복되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요, 죄 사함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뭐 변호사, 아무리 최고의 변호사로 변호해본들 그 여인을 무죄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증명해낼 변호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죄를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대로 인정하면서 그 여인을 다시 구원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권위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그 여인을 연방이라도, 예수님이 이 율법을 범했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네,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돌로 치려고 전부 손을 돌에 들고 있다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전부 돌을 놓습니다. 툭툭툭툭. 그리고는 저벅저벅 다 걸어 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언만 하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뭐 용서 안 하면 그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죄인들이 죄인을 정죄하지 못해서 스스로 떠나갔는데 이제는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선언하지 않는다면요, 이 여인은 사람의 돌에는 안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면에 내가 알게 내가 모르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최고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업가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효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남미 선교사 주택지구 도로에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줄지어 있다. 그 도로 입구 맨 앞에 키가 반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를 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처음 심었던 나무가 죽은 후에 다른 나무를 다시 심었나 보죠? 아니요. 같이 심었는데 발육이 부진합니다. 똑같이 여러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만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는 따로 나중에 심은 거겠죠?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똑같이 심었습니다. 근데 얘만 작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다른 나무보다 얘만 작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궁금해서 나무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 뿌리 밑에 땅속에 숨겨진 크다란 바위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에 받아 그 뿌리 밑에 바위를 치우고 나니 지금처럼 잘 자라. 이제 잘 자라는, 그리고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더 커졌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내면에 이런 바위가 있으면요, 우리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이 내면에 이런 커다란 바위가 숨겨져 있다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반부에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커다란 바위, 교만의 바위, 탐욕의 바위, 시기 질투의 바위, 또 하나님 불순종의 바위, 이런 바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바위를 깨부시, 우리는 못 깨부십니다. 내어놓으면 누가 깨부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깨부수셔서 우리의 뿌리가 잘 내려가서 이 진정한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이 나의 죄, 내 마음속의 죄,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죄, 내 눈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야 됐던 내 발로 지었던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내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화인맞은 양심, 이 큰 바위, 딱딱한 바위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개인의 죄,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